건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동경센터 김요한입니다. 세계 각국의 동역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UBF 동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제 소감 발표입니다. 요나에서 요한으로.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광주센터 이호서 목사님 저에게 크리스찬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요나 중에 어느 이름이 좋겠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좋았으나 과거 지은 죄가 있어서 아브라함 이름이 좋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요나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센터에 나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저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한 달 전에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 후 센터에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1 목자를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1:1 목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4년 광주센터 여름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UBF를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양의 3일째 되는 날에는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맨 뒷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성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강의 동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저녁 강의가 끝나도 계속되었고 저를 본 목자님들이 제 주위에 모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녁 강의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방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방향이 좋으셨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저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자 어떤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한국의 이웃이지만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 10만 명을 아끼시고 요나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의 1000배가 되는 1억 2천만의 일본 백성을 아끼시고 저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9년 여름수양의 말씀 강사로 세움받은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메시지를 써서 일부 목자님께 교정 부탁을 했는데 메시지를 읽은 그 목자님의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쓴 메시지 내용이 일본인인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일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형제와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찌나 화가 났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형제의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 형제는 와세대학 졸업생이었는데 제가 서툰 일본어로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일본에 생사로 왔지만은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였습니다. 낮아져서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마하베리 선교사님은 한국인을 사랑하여 단칸방에서 김치를 드시며 대학생들을 섬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마하베리 선교사님과 대조적인 자였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저를 오래 참으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우던 일본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이 늦게 끝나서 약속 시간에 30분 이상 늦게 되었습니다. 저는 5분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 형제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약속 장소에 가보았더니 그 형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선교사들보다도 더 겸손하게 섬기는 마리 로페즈 목자님을 통해서도 일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제가 열심히 일본 낫또를 먹으면서 일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본을 내 나라, 일본 사람을 내 백성으로 영접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저를 오래 참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시카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는 제 이름을 요나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일본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일본 UF 동역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의 인구와 4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도는 동경이고 도청 소재지는 동경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신주쿠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전 국민의 1%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많이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절과 신사가 많이 보입니다. 일본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 단결이 잘 되고 친절하고 근면성실합니다. 일본 UBF는 1988년에 개척되었으며 현재 15개 지부에서 47명의 선교사와 25명의 목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한국에서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1990년 한 해 동안 2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왔습니다. 동경에서 시작된 일본 UBF는 일본 전국으로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동경센터는 와세다 대학을 개척하고자 와세다 대학 근처로 센터를 옮기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그것도 교회용으로 빌려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근처에 센터를 얻는 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일곱과 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와세다에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7일째 되던 날 와세다 근처에 센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물 주인은 보증인도 세우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동역할 때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991년에 첫 목자팀인 겨자씨팀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멤버 중에서 마리 로페스 목자가 LA에, 마테바이 목자가 PNG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1996년 6월에 열린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선교사들은 2주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강 강사로 세움받은 일본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문제를 회개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처럼 죄를 회개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소강 발표한 형제 자매들을 목자로 세우고 파이오니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년 목자팀들이 결성되고 목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99년 여름수양에는 131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목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점점 일본 목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과 동경대학에서는 UBF가 정식으로 인정한 서클로 등록되어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동역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선교사 파송, 제자 양성, 믿음의 가정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UBF가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UBF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동역자들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불신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자 동역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많은 선교사들과 목자들이 UBF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파송되어 함께 동역하던 2명의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한 선교사는 일본 목사님과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우리는 일본 땅에 그의 뼈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떠나게 되자 남은 동역자들도 지쳐서 더 이상 복음 역사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육간에 지쳐서 지부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 이사무엘 선생님은 전쟁 중에 장수가 말에서 내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지부장직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하다가 자주 울었습니다. 참 일본 UBF 동역의 회복, 무너진 역사를 회복하고자 2002년 첫 일본 UBF 선교사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 정효섭 선교사님, 한국의 시니어 목자님들이 오셔서 선교사 수양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명예 지부장이 되고 차기 지부장으로 정단현 선교사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함을 배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일본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배웠습니다. 일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들은 서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찌하든지 통역해서 무너진 역사를 회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호수와 리브가 선생님은 동경 UBF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청주 UBF 출신입니다. 이호수와 선생님은 CMI 사건으로 동역자들이 떠나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동역자이신 이리브가 선생님이 한국에서 공무원을 취직한 상태라 한국에 돌아와서 복직하면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서 동역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호사 선생님은 매주 주일 예배 특송과 주보 작성, 테니스팀 운영 등의 많은 일을 섬기고 있고 이리브가 선생님은 선교사부 실무자 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예슬아 에스더 선생님은 두 분 다 동경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졸업 후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많은 양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동역하였습니다. 나가사키 UBF 전달 선생님은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가사키 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전체 역사를 위해 동역하셨습니다. 매년 열리는 일본 UBF 여름상에 참석하려면 참가비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물질을 준비할 정도인데도 매년 대가족과 양들을 데리고 일본 UBF 여름상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은 UBF 선교사들은 동역 문제로 겪은 아픔을 잘 알기에 이전보다 더욱 마음을 아파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회복을 위해 새벽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죽어가던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몸이 허약하였습니다. 저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영과 테니스와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젊은이들과 뛰어도 뒤지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동역자들과도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역의 그릇이 이루어지자 다시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본 UBF 본부센터를 와세다 대학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동경 중심지에 1억 엔이 넘는 4층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제자 양성 역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매년 일본 목자들이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제자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2세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동역자로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선교사 2세의 첫 열매인 김요한 목자가 워싱턴 UBF 시에나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4. 정다니엘 선교사와의 동역. 저와 정다니엘 선교사님은 일본에서만 33년간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니엘 선교사님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둔감한 타입이라면 저는 예민한 타입입니다. 잠을 자다가 모기가 들어오면 저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교사님은 모기에 물려도 상관없이 잠을 잘 잡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말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이 많고 서로 이해하기 힘든 점도 많은데 어떻게 30년 이상 같이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할 당시 허리가 아파서
달릴 수도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한참 동안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뼈에 금이 갔으니 무리하지 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역자로 정다니엘 선생님을 함께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정다니엘 선생님은 저와 함께 서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부터 허리 아픈 저를 위해서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다니엘 선생님과 저는 결혼식도 같은 날 광주 센터에서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같이 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신혼부부 4명이서 택시 한 대 타고 함께 신혼여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30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센터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다니엘 선생님은 제가 지부장으로 섬길 때 항상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섬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지부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할 때도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지부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지부장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부장직에서 물러난 후 정다니엘 선생님이 저와 동역해 준 것처럼 동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기도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정다니엘 선생님과 저는 다른 점이 많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일하고 고생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동역을 기뻐하사 2019년에 정다니엘 선생님 장남인 정사무엘 목자와 저의 장녀인 김사라 목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30년 전 저와 정다니엘 선생님을 중매하신 한국의 이호사 목자니 이번에는 2세들까지도 중매하셨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형제 자매처럼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믿음으로 영접하고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2세들이 대를 이어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 일본 UBF 동역의 특징. 일본 UBF는 30년 이상 여름사회를 모든 센터가 연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CBF, JBF 여름사회도 함께합니다. 이 세대는 1년에 한 번 자기들끼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여름사회를 기다립니다. 수양의 기간이 짧다고 날짜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CBF 예배와 여름상회에 힘쓴 결과 이 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여 좋은 선교 동역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관동지구 지부장들이 본부센터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연구 발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모든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부장 수양회를 개최하여 새 방향을 잡습니다. 지부장 수양회는 15개 센터가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수양회를 마치는 날 지부장들은 섬긴 센터와 캠퍼스를 방문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CBF, JBF는 박에스라 선생님과 이시아라 브리스킬라 목사님이 담당하고 주일 메시지는 정다니엘 선생님과 유해 목자 선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동경 UBF는 테니스 팀을 운영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6. 동역에 대한 제안.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지르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동역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UBF는 일본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47개 지역을 개척하고 아시아에 성지사를 파송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경센터 5명의 자매 목자들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UBF 동역자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길 때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기도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